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 좀 할까요? 봄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장성의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막 흔드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아들이 작은 아들한테, 동생한테, 야,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 야,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 그래서 동생이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동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동생이 안 와요. 의사 선생님도 안 와요. 기다리다 못한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이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근데 마침 그때 그 순간에 아버지 의식이 딱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놈이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너무 놀라서 그냥 죽어버렸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깊이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동생이 안 오니까 속이 타서 하는 말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다 키워놓은 아들이 자기한테 이놈이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렇게 말한 줄 알고 놀라서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들어서 좋지 않을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쏟아낸 그 말들이 그대로 쌓여서 복이 되기도 하지만 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뱉어는 낸다고 해서 다 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또 말은 필요한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말을 사람들은 막 함부로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말에 실수가 엄청 많거나 혹은 경솔해서 말을 대충 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우리 말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은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말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아픈 곳을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고 힘들게 하는 말이 있고 아프게 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헐뜯을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일깨워 깨닫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2년이 되면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말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괴유란 말 혹은 사곡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입술의 말은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런 나쁜 말 하는 사람은 그 인격도 그렇게 변화되고 그 행동도 삶도 거짓되고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악하게 하고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 가요. 그러나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격도 그렇게 변화되고 말도 행동도 삶 전체가 다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말 하면 뭔가를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아, 냅둬요. 나 그렇게 생겨먹은 거 어쩌라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되게 많죠. 어쩌라고가 아니에요. 그거 고쳐야 돼요. 아, 냅두라고.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냅두라고. 뭘 냅둬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조금 전에 이완이 의원이가 들어오더니 사모님을 보더니 90도로 인사를 딱 해요. 사모님이 애들이 이뻐서 막 만져줘요. 근데 돌아서서 딱 저희 눈 쪽으로 오더니 딱 서서 그냥 이렇게 들어와요. 그 제가 너 왜 나한테 인사하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모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지. 사모님 영향이 컸나 봐요, 아이들한테. 오늘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끝나고 좀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간단한 말이나 간단한 문장으로 사물의 가장 요긴한 데를 탁 찔러서 듣는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뜻, 죽인다는 뜻,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아주 가는 걸로 쿡 찔러가지고 죽인다는 거잖아요. 촌철살인이라 그래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요즘 소크라테스라면 잘 모르고 테스형 그럼 많이 아는데 우리나라에선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인간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촌철살인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 무수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너 자신을 알라. 모든 철학의 기초는 바로 이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 오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촌철살인의 그 말씀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던 길, 동양의 그 수많은 수도자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진리, 그리고 온 인류가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화두인 생명, 이런 말들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이 한 문장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데요. 그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는데요. 진리라면 그분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분을 벗어나면요, 생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수만 마디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지혜롭고 소망이 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제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들, 이런 말은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도 혀는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듯이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래서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 3장 1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같은 입에서 누구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이 무서운 겁니까? 우리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킬 때 그래서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무슨 말 하면 막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하고요. 잔소리라 그래요.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방송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엄마 계속 이러면 나 중2로 돌아갈 거야? 그래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중2로 돌아가? 이게 중2가 그런 거구나. 제가 한참 있다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런 말이구나. 중2가 어쨌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중2 그래서 중2는 말썽을 부려도 되는 나이로 그런 시기로 인정을 해버려요. 돌출된 행동을 하거나 엄청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걸로 다 이해가 되는, 저럴 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돌출 행동을 해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 그런 때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이 뱉어낸 말로 인해서 남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거기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상하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부모님하고 다른 말은 다 안 듣고 약속은 다 안 지키면서 한 가지,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건 지켜요. 오기로 지켜요. 나 밥 안 먹어. 그럼 진짜 안 먹어요, 애들이요. 밥 안 먹으면 엄마가 배고프겠어요? 지가 배고프겠어요? 안 먹는다고 했잖아. 계속 안 먹어요. 자기만 손해지. 이상하게 그런 말은요, 막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헤헤 웃으면서 밥상에 앉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밥 주지 마세요. 그리고 때 되면 엄마가 항상 자녀들을 밥 차려서 애들 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애들한테 너 밥 차려 먹으라, 챙겨 먹으라 그러세요. 왜 엄마 아빠는 계속 그렇게 챙겨줘야 돼요? 그 마음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알아요, 아이들은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희생해야 돼요. 지네들 TV 보고 놀고 깔깔거리고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고 할 때 엄마는 부엌에 들어가 일해야 돼요. 애들은 그거 엄마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안 당연해요. 엄마도 휴대폰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 엄마도 누구랑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정적인 말은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은 우리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아름다운 언어,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뭔 얘기하면 어쩌라고요 목사님, 난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냅둬요. 그래. 냅두긴 뭘 냅둬. 안 돼요. 그렇게 생겨먹었어도 안 돼요. 난 타고나기를 그렇게 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요. 그냥 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차고 이쁜 얼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일 사랑스러운, 딱 얼굴 봤을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도록 그런 표정 한번 지어봐 주세요. 옆 사람 보지도 않네, 보라니까. 옆 사람만 봐보세요.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나? 아, 정답. 마스크 써서 표정이 안 보이는군요. 그래, 눈으로는 보여요. 이 입살이 너무 많이 웃지 마요. 왜 엄청 웃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저 웃음 보면서? 네, 난 들어요. 뒤에서 보지도 않고 고개를 흔들어. 긍정적으로 좋게요. 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긴다니까요. 근데 무슨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내 본전이 드러나요.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와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떤 시골에 유고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고 했죠. 요즘 유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유고에 작은 시골에 성당이 있었는데요. 그 성당에 그 신부들이, 사제들이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도와주는 꼬마들이 있죠. 아기들이요. 티토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주일 미사를 드리는 중에 한눈을 팔다가 그 제단에 있는 포도주를 쏟아버렸어요. 화가 난 신부가 이 티토라고 하는 소년의 뺨을 딱 치면서 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꼴보기 싫어. 가! 이렇게 내쫓았어요. 그래서 미사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부름받은 꼬마가 얻어맞고 쫓겨났어요. 근데 같은 날 다른 성당에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성당에서 훌톤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일 미사를 드리다가 역시 아이들이니까 부주의해서 똑같이 포도주를 쏟아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그 신부는 이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넌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이렇게요. 똑같은 아이가 다른 성당에서 똑같이 포도주를 쏟았는데 한 아이는 뺨을 맞고 쫓겨났고 한 아이는 훌륭한 신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격려를 받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티토라고 하는 아이가 자랐어요. 자라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서 강력한 전제정치를 행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요. 뺨 한 대 맞고 와가지고. 그런데 반면에 칭찬을 받았던 훌톤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대주교, 훌톤 신 주교가 되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말이 이 두 사람의 두어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서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려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많이 보는 글귀들입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사실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고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희망의 말은 미래를 밝히는 환한 등불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흐르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하와의 입술에서 흐르는 말 한마디가 인류와 하나님과 축복과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죄악과 타락의 늪으로 인류를 빠뜨리는 운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술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입술은 찬미와 승리의 나팔이 되었고 용서와 사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은 죽음의 늪으로 자신들을 끌어갔습니다. 바울과 스데반의 입술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미랄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곱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다들 행복한 사람들이 되고 행복한 공간이 되고 행복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